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미라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라클이 일어나는 삶을 위하여 성경에서 미라클이 일어났던 현장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미라클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라클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가나안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처음 기적이라고 했죠. 처음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sign, mark라고 하며 이 말은 사건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좋은 술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처음 기적의 의미, 이 포도즙을 통하여 처음 기적의 의미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 잔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잔치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은 잔치와 같습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니까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잔치집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 있는 생활, 잔치와 같은 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지만 그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명문 집안에서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즙이었습니다. 이미 초청을 하는 손님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모자라 걱정할 일은 별로 없지만 갑자기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거나 초청받은
손님들이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서 주인이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곤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포도즙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따라서 잔치하면 포도즙을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즙이 동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포도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잔치 같은 삶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때로는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생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어떤 문제로 시작된 거죠. 오늘 기적의 장소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지날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부딪힙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와 싸우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제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있는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초청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늘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지는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천만다행한 일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를 말해야 해결됩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즘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했습니다. 떨어진 것이 있으면 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꼭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없다고 말하십시오. 누구에게요?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떨어졌습니까? 내 꿈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2021년도에 떨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2022년도에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십시오. 내 꿈이 있습니까? 말씀드리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구하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잔치집 주인과 하인은 순종의 좋은 모델입니다. 포도즙이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 그리고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떠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서 손님들이 그 맛을 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포도즙입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도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순종한 사람들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신앙의 깊이와 놀라운 체험은 오직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모릅니다. 이 신앙의 기이함, 놀라움은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그대로 순종해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만약에 순종해 보지 못했다면 진지한 신앙생활을 아직 못했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구두쇠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 부자 영감님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종들이 회갑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잘 먹고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은 그 종들에게 새끼를 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가늘게 길게 꼬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날 새끼를 꼬아야 하겠나? 종들은 투덜대면서 아무렇게나 꼬았고 대충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꼬라고 했는데 아예 그건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그 새끼를 가늘고 길게 묵묵히 순종하며 꼬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 주인이 오늘 꼰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엽전, 돈을 주면서 꼰 새끼에다 엽전을 끼우라고 합니다.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끼운 것만 가지고 가서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끼를 제대로 안 꼰 종들은 엽전을 별로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줄을 허리통만큼 꼰 사람들은 엽전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왜 새끼를 가늘게 길게 꼬라고 시킨 주인의 의도는 모르지만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그 아이는 많은 엽전을 끼울 수가 있었고 나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뜻은 나중에 알면 됩니다. 순종하면 뜻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첫 번째 기적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